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점점씩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네 몸 위로받고 살고 봤어. 세상을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한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바탕하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세상 원력으로 보면 하늘을 갈무리하는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아니면은 2025년 참 힘들었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를 태운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조종사와 어린 왕자는 한 주간 동안 물을 찾아 사막을 헤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쳐갈 즈음에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툭 말을 건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꼭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는 힘을 냈고 두 사람은 물을 찾아서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서양 격언 중에 광야는 하늘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 광야를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하여 숨겨놓은 하나님의 우물을 발견하셨습니까? 2025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참 힘겨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2기 소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자국 우선 정책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선 미국이 90년 동안 이끌어왔던 세계화는 무너지고 자국 이익 중심주의, 이기주의로 전 세계를 몰아갔습니다. 관세 전쟁의 우방과 동지들도 장사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국내는 어땠습니까? 12.3 계엄 이후에 내란 정국으로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심 잡는, 그래서 팽이가 돌아가듯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돌리는 세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납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온 AI만큼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짐작해 보면 앞으로 5년 내에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 봅니다. AI에게 끌려가면서 살 것인지, AI를 끌고 가면서 살 것인지. 말과 사람이 경쟁을 하면 말이 이기지요. 그러나 말을 타고 달리면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AI를 타고 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세상이 밝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AI라고 쓰고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 소비, 국제협력과 국제경쟁이라고 읽습니다. 66년 만에 공산주의 새 국가 리더십들이 최신 무기 앞에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바로 머리 위에서 냉전이 사라지고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대 2025년,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감사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비틀거리며 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처음 내 자동차에 장착이 되었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명절 끝자락에 지방이나 어느 도시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아는 길이라서 옆길로 들어섰지요. 즉시 반응을 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지난 2025년 걸어오면서 믿음의 길로 잘 걸어오셨는지
아니면은 당신 지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하여 성경의 원리에 의하여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는 경고음을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이 흔들거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학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중심,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구원론에 적용이 되어지면 예정론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지면 섭리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론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약속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하는 379장 찬송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또 웃었어. 세상이 참 험악하다, 힘들다 할 때마다 부르고 싶은 찬송입니다. 교회에 갔다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가면은 너 뭐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 오늘은 그러면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대. 영광의 탈출을 했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앞에 큰 바다가 넘실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저 건너편 육지까지 다리를 건설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리 위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치우쳐오던 군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건설된 다리를 막 따라오고 있었어. 다리 가운데쯤 왔을 때 모세가 무전기로 다리를 폭파시킨 거야. 팍! 그래서 쫓아오던 군대가 물에 딱 빠져 죽었대.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진짜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사실대로 얘기하면 엄마는 못 믿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거든. 여러분, 지난 2025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시던가요? 왜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양 왜 걱정근심에 사로잡혀 사셨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보이거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양 절망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펼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나타납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규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해안도로 카라반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이 잘라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빠른 걸음으로 보름, 그리고 백성들이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40일이면은 너끈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참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돌려라는 단어입니다. 돌려라고 단순히 기록했지만은 사실은 돌리고 돌려서 그런 뜻입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이 걸어가기도 숨가쁜데 양떼와 소떼를 몰고 나옵니다. 여러분, 잡아먹기 위한 양떼 소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즘 쿠팡이 요즘 저 모양인데 출애굽기에 최초의 새벽 배송이 나타납니다. 아침마다 쫙 양식이 배송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 배송, 광야 새벽 배송은 이게 주말에는 이틀분이 배송이 되어집니다. 주말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새벽 배송으로 먹을 것은 배달해 줍니다. 근데 왜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나오는 것일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400년 전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라면은 이 애굽의 영웅은 요셉 아닙니까? 400년 전에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미라를 뜯어가지고 그 요셉의 시체를 메고 나옵니다. 광야를 나오면서. 그뿐이 아닙니다. 없는 법궤까지 만들어서 떠 메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의 탈출을 시킨 다음에 이토록 고생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심술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질투라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생시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단단한 길로, 구원의 길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광야 훈련학교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바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나라야. 이 품에서 너희들이 살면 좋을 텐데 왜 떠나려고 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만들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바로 이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빵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야. 혼자 달려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백성이거든. 쉬운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 양과 소는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다, 제사를 타협하지 않는다.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나는 출애굽을 시킨 것이다, 그 얘기죠.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3400년 전 광야길이 아니라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길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광야길이 이렇게 험악한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저기 유럽과 저 중동과 그리고 서아시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1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관세, 거기다 전쟁을 붙입니다. 전 세계가 경쟁하는 관세 전쟁입니다. 우리 삶은 전쟁 아니었습니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막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쟁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전문지요 후문지량입니다. 금년이 늑대를 해치고 살아왔다면 점점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호랑이 굴을 지나가야 되는 참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밥벌이해서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온갖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예배 드렸더니 공부 안 한 놈이 인류대학 빵빵 들어갑니다. 썰렁한 가게에 손님들이 와글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역상이 찾아와서 그냥 수출이 펑펑 터집니다.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은 원웨이 티켓입니다. 세상을 빠져서 나왔는데 돌아갈 수 없는 게 졸업장도 없습니다. 휴게소도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가지 않겠네. 결단하고 내가 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고난과 이 세상 전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날아서 믿음이 상승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좌우되지 않은 영성으로 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게 생겼다, 부정적인 이수를 닫고 내 언어가 변화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점점 거칠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 잘 사나 보자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서 가는 것입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에 내 앞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 구체적인 그림이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은 하나였습니다.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쉐키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냉난방 겸용 시스템입니다. 낮에는 에어컨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밤에는 히팅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뒤를 막아서 회오리 바람으로 적을 때려 부수는 군사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형편이 어떤지, 너의 형편은 어떤지, 네 문제가 무엇인지, 너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적합하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치료하십니다. 만지십니다.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냉난방 겸용 시스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던 것이지요. 사막에는 길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안내 지도 한 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지도야. 네 인생의 이정표야. 여러분, 이 이정표 되시는 예수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을 앞서가더라. 신약적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90이 된 할아버지가 전철을 탔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로석을 드덩거리고 찾아갔습니다. 마침 젊은 여성이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살짝 흔들어서 아가씨, 여긴 경로석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도 돈 내고 탔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돈 안 낸 사람이 앉는 자리야. 돈 낸 사람은 여기 못 앉아. 비껴. 돈 안 낸 내가 앉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으니, 이 세상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내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저절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70여 년 예수를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대견하기까지 하고 나 자신이 장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저 길 걸어볼래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재밌기만 했을까요? 이게 뭐지? 아, 내 인생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네. 이걸 왜
이제 와서 구름기둥 불기둥 쉐키나의 구름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을까?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끈 구름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 양식이 되었습니다. 아플 때 치료가 되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에 있는 게 이게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앞장서 인도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후탁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후탁교인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선반위에 올려놔요.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교회 올 때 후탁, 그게 후탁교인이 후탁교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불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저는 참 성령님하고 친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옷자락을 살짝 잡아준다? 그리고 못 가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러면 어렴풋하게 길이 보여.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나를 떠나지 않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믿고 내가 얻은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에도 계실 수 없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혜사 성령을 설교할 때에 내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일꾼이 없으니까 수박밭, 참외밭이 없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주인 거지만 밤에는 내 겁니다. 근데 내가 따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어머니가 물어주면 돼요. 항상 그래서 밤에는 나는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물어주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개그지가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할머니가 너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면은 너희 엄마 시집간다 그러더라고. 와, 그 소리는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에 그때 허리띠는 끈 하나입니다. 엄마 허리띠와 내 허리띠를 묶어 놓고 자는 거야. 시집갈까 봐서, 도망갈까 봐서.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 철없는 애기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다녀오시더니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눈이 뻘개져 나를 바라보시다가 내가 잠이 깨니까 나를 깨안아줘요.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엄마 진짜지? 엄마 진짜지? 그럼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그게 나는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신앙에 실망을 해도, 쓰러지고 넘어져 자빠져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은 성령님, 그것은 내 인생의 불기둥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새의 날개와 같은 겁니다. 날개를 접어서 짊어지고 다니면 힘들어요. 근데 날개를 펴 펴면 하늘을 쭉 나르는 거야. 나르면서 벌레를 잡아요. 그리고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하늘이 내 세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교회 예배가, 교회 봉헌이, 교회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새의 날개처럼 짐이 되어서 살아가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 사역을, 예배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헌신을 날개 삼아서 펼치면은 하늘을 날아서 벌레를 잡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플 때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가 내 인생의 구름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다 잊어버려도, 놓치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쫙 펼쳐지는데 모래벌이 쫙 광활하게 뻗치는데 두 사람이 나란하게 걸어가고 지치는 자기까지 걸어오는 겁니다. 자기 발자국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고 둘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에 왜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기쁜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문제와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도 나는 내 곁에서 너와 함께 걸어왔어. 근데 최근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는 발자국이 혼자였던 겁니다. 그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곁에 떠나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나 혼자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잖아요. 아이야, 잘 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너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길래, 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길래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인생을 걸어왔단다. 아이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래 위에 발자국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요약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시를 써 보았습니다. 광야를 걸어온 아이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상상의 나를 피워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우리 장로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제가 쓴 시에 찬성곡을 붙였습니다. 한번 경청하시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뒤를 한번 돌아보렴. 2025년 저 거칠고 사나웠던 파도가 보이니 너는 자주 울먹이며 말했지. 하나님, 왜 내 길은 이토록 멀고도 아픈가요? 왜 나만 홀로 이 거친 광야 길을 걸어야 하나요? 그 길은 그저 너를 아프게만 하는 길이 아니란다. 너를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순례길이란다. 아이야, 너무 뜨거워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날 네 머리를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을 보았느냐?
홍해가 넘실댈 때 네 앞길이 갈라졌단다. 아이야 눈을 크게 떠보렴. 2025년 경랑 속에서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네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네가 느낀 그 따뜻한 손길은 너를 빚어 만든 나의 손이었단다. 아이야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자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일도 나는 네 광야길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어 너와 함께 걸어가리니.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액시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또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걸어가며
예배하는 일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내결의 내 민족 위에 새로운 사역지로 부름받아 달려가는 유덕허 목사님의 가정과 목양터 위에 이 위중한 시대에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음 사역터를 지키는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